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을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거룩한 성일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함께 예배로 올라오셔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 분이엘이랑 호산나가 같은 찬양 드리는 날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같은 찬양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도 어떤 의미가 다 있지 않은가, 저는 찬양을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면서 새 길을 여시는데 우리에게 강물을 여시고 사막에도 강물을 여시는 새 역사를 행하신다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실 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곁에 계신 분이 보배로우면 기분이 안 좋으시나요? 우리 함께 정말 보배로운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제가 이제 보배롭다 하는 그 여김을 하나님께 이제 받은 거죠. 저희가 믿음 안에서 돌아보면 원래는 이제 죄인이었었고 제 가운데 많이 저희가 이제 노출되어 있던 저희들인데, 죄 안에 살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새 길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이제 보배로운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신 거잖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이제 예배 강대상에 앉아 있는데 좀 찬양을 드리는데 제 앞에 자꾸 뭐가 하나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뭐가 날아다니겠습니까? 뭐겠어요? 모기죠, 모기. 모기가 제 앞에 이렇게 날아다녀요. 제가 모기는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게 모기다. 아니, 아무런 목적도 없고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말 미스테리한 게 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해봤어요. 모기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죄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럼 모기는 날아다니는데요, 이게 정형적인 이제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멋대로 날아다녀요. 이게 올라갔다가 돌아섰다가 떨어졌다가 비상했다가, 죄랑 똑같습니다. 죄가 기승을 부리는, 모기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근데 시간도 정해진 게 없어요. 낮이든 밤이든. 요즘 제가 최근에 경험했는데, 제가 이렇게 산책하는데 이렇게 좀 조깅을 하는데 달리는데도 와서 앉아서 물어버리더라고요. 야, 이건 뭐 모기가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 모기는 또 변했습니다. 모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근데 한번 물리고 나면 무는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틀, 3일,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모기가 물었던 그 자리가 몸에 영향을 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작은 것이 무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은 이 모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하면 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낮밤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물면 그 독성이 몸속에 퍼져나가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이 잘 없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그 치명적인 모기가 있잖아요. 말라리아 같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 위태로움이 모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 오늘 귀한 예배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새 길로 인도해 나갈 하나님의 은총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면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모든 죄악을 이겨나가고 생명의 은혜 앞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더입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얻으면서 예배 자리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 계시면 한 분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아까처럼 인사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격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보배롭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히 이걸 막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설마 내가 이런 분도 있어요. 설마 내가 보배롭겠냐. 그리고 옆에 분 보시면서 설마 저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일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인침받고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집에 큰 아들이 있는 집이 있었는데 대학에 간 후부터 귀가 선물을 들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가끔 이제 검은 봉지를 들고,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셨잖아요. 어디 나갔다 돌아오시면 검은 봉지 들고 돌아오시는데 그 안에 뭐 맛있는 것들 많이 담아 오셨잖아요. 근데 이 아들도 그러는 거예요. 검은 봉지를 들고 돌아오는데 그 안에 봤더니 뭐가 있냐면 도라지, 뭐 더덕, 그리고 콩, 뭐 검은 콩, 땅콩, 완두콩 이런 것들이 그 봉지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 봉지의 출처가 어디냐 하면 그 큰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늘 학교를 오가면서 다니는 그 길에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그 지하철 출구 앞에 할머니가 이제 자판을 깔고 이제 이런 것들을 파시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아들이 그걸 지나치질 못해서 이제 돌아올 때마다 집에 올 때 그걸 한 봉지, 두 봉지 사서 이제 집에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머니들 위해서 자기 지갑 속에 5,000원짜리 또는 10,000원짜리를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이 사온 이제 콩으로 저녁 밥을 짓다가 막 갑자기 엄마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콩을 불렸는데 콩이 불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플라스틱 모조 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정말 깜짝 놀라서 이제 아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저녁에 이제 아들한테 이 이야기를 아들한테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렸는데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 할머니도 속았나 보네,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속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할머니가 어떻게 속냐, 이걸 팔면 할머니도 다 알고 있지만 이걸 속여서 팔았겠지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도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그리고 그 콩을 우리 집이 사왔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고. 엄마 이거 이렇게 콩이니까 이제는 모조품이긴 하지만 엄마 화분 좋아하니까 화분에 장식용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냐.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5,000원이면 그래서 싸게 산 거야, 이렇게 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아들이 있으면 아마 엄마는 속이 터질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아들을 두고 있으면 정말 선물 같은 아들을 허락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진 아들이라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시장 같은 곳에 가보면 다 퍼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장사하셔도 될까? 막 이렇게 저렇게 장사하면 망할 것 같은데 자꾸만 뭔가를 더 퍼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도 자꾸만 주변 분들에게 자꾸 퍼주는 그런 이제 농사꾼들도 있습니다.
그 농사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해서 짓고 나면 그 좀 장에 뭐 팔아서 돈을 좀 더 많이 하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걸 계속해서 주변 분들에게, 뭐 아는 분들에게 그것들을 나르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항에 이제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작은 회의가 있어 다녀오는 길이 있었는데, 갔더니 제가 그날 만났던 목사님은 청각 장애를 가지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말씀도 하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장애가 많은 분이신데, 제가 이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떠나오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제 차에다가 뭔가 자꾸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실어주시는데 보니까 그 안에 뭐 빵도 들어있고 화장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싣고 올라와서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조금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뭔가 자꾸만 이게 막 퍼주는, 뭔가 담아주는 막 그런 거룩한 흐름을, 물결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옆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삶을 통해서 또 살아가면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예배하는데, 오늘 또 이제 예배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 나한테 헌금 뺏어 가시는 분, 뭐 하나님 나를 막 괴롭히시는 분, 뭐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뭐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거나 삶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절대 아니세요. 우리가 믿음의 깨달음이 없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서 뭔가를 걷어가시거나 내 것을 빼앗아 가시거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늘 무언가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내 것을 빼앗아 가서 욕심꾸러기처럼 막 스크루치 할아버지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탐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읽으셨던 오늘 1절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짧은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은 대단히 짧은, 오늘 5절의 첫 포문을 여는 말씀이지만,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4장 전체 말씀을 단 한 센텐스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에서 4장 사이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4장 전체의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전체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는데, 의로움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덤덤하게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게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 또는 내게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말씀, 내게는 아무 능력도 주지 못한 말씀처럼 아마 느껴지는 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고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다, 네가 전에는 우리 모든 신분이 변했다는 뜻이고 우리 모든 자격이 변했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미국에 이제 난리가 나 있습니다. 아마 LA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나 막 남부 지역이나 지금 막 전쟁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이제 있느냐, 이렇게 따져 들어가 보면 신분의 문제거든요. 여전히 이민자이냐 아니면 미국 시민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백성들의 뜻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권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와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니까 쫓아내버려서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는 신분의 문제가 지금 미국에 난리난 이 문제의 이 핵심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민권을 얻는다, 또는 신분이 달라졌다, 내가 새로운 내 마음의 인식이, 내 자아의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신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매년마다 이제 원래는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국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매년 약 20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분들의 표정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전에는 저 살지 못했던 나라의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얻고 영주권을 얻고 내가 이제 패스포트를, 한국 거를 얻었다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는 죄인에 지나지 않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는, 완전히 우리의 신분 전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4장 사이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좀 잊으셨으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잊어버렸습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아멘을 한다. 만민교회는 좀 아멘이 풍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멘은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이 단어를 알지도 못해요. 안다손 치더라도 고백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 가운데 아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는 사랑의 확증의 도장을 꽝 찍는 게 아멘이거든요. 우리 만민 가족들은 아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15장,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장례 때도 이 말씀합니다. 평소에도 이 말씀 즐겨서 이 말씀을 지난 금요일 밤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이제 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아버지의 재산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 나아갔는데 다 탕진해서 자기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이어도 나는 그냥 아버지에게서 얻을 것만 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들을 용납합니다. 아들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때 이 아들을, 둘째 아들을 탕자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탕자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 좋아서 탕자라 그러지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 말하고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지 탕자가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집에 있을 때도 아들이었고 멀리 내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그 방탕한 생활을 할 때도 내 아들이었고 지금도 돌아온 내 아들인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전에는 잃어버린 아들이었었고 죽었던 아들이었었지만 지금은 살아 돌아와 다시금 내 모든 아버지의 고난과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모든 관계를 회복한 아들이라는 것만 차이점이 있지 다른 것에서는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전에는 죄인이었었지만 지금은 의롭다함을 얻은 아들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말씀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입을 맞추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옷을 입히시면서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아들의 명분을 확인시켜 주시고 신을 신겨주시면서 신분을 회복해 시켜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말씀 속에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모든 죄는 걷어내버리고 의로움은 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의로움을, 모든 죄는 멀리 다 씻겨내시고 이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신도 신겨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옷도 새롭게 입혀주시고 아들로서의 포옹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들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기한테 물리듯 죄가 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인침받음으로 이제는 모든 죄는 떠나가고 의로움만 내 삶 가운데 넘치는 그 믿음의 삶을 함께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두 군데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103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저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삶에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허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이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죄가를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리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여러분 이 의로움 속에서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기가 얼마나 많이 날아와도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F킬러를 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생명의 F킬러를 쳐가지고 모든 죄를 이겨내고 이제는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이제는 의로움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새 길을 여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할 터이니 너는 과거에 매여있는 종된 삶을 살지 말고 아들로 인침받은 의롭다함을 덧입은 자, 의롭다함을 허락받은 자로 살아가라.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이요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이제 복들이 두 가지가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과 선물이죠. 첫 번째 복은,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과의 합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합평, 여러분 하나님과의 합평을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은 다시금 이제 전쟁이, 중동의 전쟁의 관계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인간의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이 좀 이렇게 자꾸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중동의 지역도 전쟁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미국 안에도 전쟁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화평이 끼어진 평화, 샬롬이 무너진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들 우리 삶에 막 큰 그런 거대 담론은 다 떨쳐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으로 가까이 돌아와서 우리 삶 속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한 집에 살지만 가족들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한 집에 살지만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함께 정다운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는 가정도 이 세상에 우리 한국 땅에도 많다는 것이 지금 매일같이 소개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니, 화평이 다 끼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허덕이면서 죄의 어둠 속에 눌린 채로 그냥 그것이 어떤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죄악인지 어떤 어둠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육체의 껍질만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영적인 샬롬과 화평은 잃어버린 채 그냥 껍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아닌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평은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그냥 예배 올라오기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과의 화평은 없는 사람들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학자인 데이비드 보시라는 분이 길의 영성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아주 선명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종교적 상식에 맞는 삶의 정답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생의 문제 해답 여부와 무관하게 그분과 사랑의 관계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섬기니까 내가 뭔가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를 주시겠지, 축복을 주시겠지. 근데 데이비드 보시라는 분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지 이건 너머를 생각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무너진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선물을 받는 것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 사람이 얼마나 풍요로운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라는 말을 짧은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불필요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 믿음이 있는 사람 모든 게 다 가능. 믿음이 있으면, 저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으면 세상에 문제될 것이 별로 없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을 해도 이게 설명되지
복되지 않는 늘 인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전쟁 벌이고 죄악 행하고 세상에 어둠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 함께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갑니다. 이 모든 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합평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합평은 누리지 못한 채 다른 것만 얻으려고 하면 여기는 전쟁만 벌어지고 여기는 어둠만 이만이지 다른 어떤 것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노래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3편 25절과 26절인데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내게는 더 좋은 분깃은 없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가장 좋은 삶의 분깃이다, 기업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서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분깃으로 자리매김되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과의 합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 다른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 그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결혼하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또 이번 주간에도 또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 계속해서 결혼이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그 사람하고 뭘 보고 결혼하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도대체 뭘 보고 그 남자를 만났냐? 뭘 보고 그 자매를 만났냐? 이런 걸 묻는 거죠. 이미 여러분 그 질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결혼하는 사람들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를 보고 결혼하는 것이지 그 배우에 있는 것, 다른 것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는 그 사람들이 만난 것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왜 섬깁니까? 다른 것 보고 하나님 섬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은혜와 은총들이 함께 주어지지만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신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큰 분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럼 저희들 우리 만민교회 안에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선물이요, 하나님 자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장차 우리가 이 영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영광을 이 삶 가운데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두 번째 큰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장차 완전히 참여하게 될 터인데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누리면서 이루면서 이 땅의 삶을 함께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태어나셨을 때 그때 천사들이 어떤 찬양을 했냐 하면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희들 이 땅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만민 가족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늘 하나님 안에 품고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이 회방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한 유력한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정치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가 살고 있던 자기 지역구에서 황제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의 소식이 가끔씩 심심찮게 뉴스에 늘 나왔었는데요. 그럼 아들이 마약을 했다, 아들이 뺑소니를 쳤다, 아들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럼 이게 잊혀질만 하면 그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의 소식이 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분 자체도 영광을 잃어버리는 소식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갔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목숨을 던져버렸다 하는 이제 소식을 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아들의 영광도 사라져버리고 아버지의 영광도 사라져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영광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만민 가족들 안에 여러분의 존재를 인해서, 우리 만민교의 존재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를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도 여러분의 가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만민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만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좋은 일 만들고,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은 수준이 낮은 것이고, 우리의 만민교회 존재를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생명이 구원받고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둠 속에 죄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요즘 이 세상 사람들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세상의 우상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버리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놀라운 작품을 썼던 정말 영광스러운, 수백 년이 흘러도 지금도 이 음악이 전 세계를 감싸고 있는 놀라운 음악을 한 분인데, 이분은 모든 악보를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큼직한 글씨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걸 낙인처럼 찍었던 분이 바로 바흐라는 음악가였습니다. 자기가 음악 활동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음악성이 뛰어나서, 여러분, 요즘 노래하면서 다 자기가 영광 받아버리잖아요. 자기 이름이 높여지잖아요. 근데 세바스찬 바흐는 늘 모든 악을 노래를 짓고 나면 그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걸 낙인처럼 글을 썼던 분이 세바스찬 바흐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 이름 한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 교회 이름 하나 내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참된 축복의 삶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